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만이 동물과는 다르게 지정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는 뭐지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으로 또 사랑을 나누고 정서를 갖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의는 뭐지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고장이 납니다. 병들게 되고 왜곡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지정의가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모두가 다 생각 안 하면 되는데, 다수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세상은 진화되었다, 틀린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 말하니까 그게 과학인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 동물에서 이 동물로 변화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동물에서 저 동물로 변하는 중간 화석이요, 없어요. 중간 화석이 없음에도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곡된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도 이성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많은 과학적인 역사적인 데이터를 내었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주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네 이성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은혜로 깨닫게 하셨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으로 사는 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 일에 참 감사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이 뭐랬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나지만 제 가운데, 죽은 가운데 살았어요. 몸은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가운데 살아있던 너희.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뭐 하는데 익숙할까요? 죄를 짓는 데 익숙할까요?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할까요? 예?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하게 살아갈까요?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빛의 속도로요, 익숙해요.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가운데 너희였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너희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뭐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에요. 종노릇은 뭐지요?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다녀요. 그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도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 종노릇이라는 의미는 공포에 살았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이랬던 우리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다.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존재다. 여러분, 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련함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해낼 수 있어. 약한 걸 보이면 바보라고 해요. 약한 게 드러나면 변명하면서 막 상대를 막 싸워갔으라도 내가 약하다는 것을 거부시키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허물과 죄를 죽었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가련한 존재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이 깨닫기 전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자기는 1인자야. 누구보다 앞서간 자야. 최고로 자기 하는 일의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뭐래요? 바울 뜻이 뭐냐? 최고, 빅맨이야, 빅맨. 큰 자,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의 신앙이나 신념을 따라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요,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주 야망과 꿈과 잘되게 하는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가련이, 멍청이, 쪼다 이런 이야기를 이름 안 지어요. 뭐라고 지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명철이, 잘하라고, 뛰어나라고, 철수, 명철할 철자에 뛰어날 숫자 철수. 영희는 뭐예요? 이렇게 하여튼 뿌리자를 넣어가 하여튼 이름은 지어서 그 이름대로 잘 되는 인생 되라고. 그래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어요. 우리 방은혜 근사 동생 은미가 그 전에 한번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한다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왔어요. 그리고 아마 은미도 은혜 은자의 아름다운 밑자겠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맞나요? 그렇겠지요. 이름 그리 지었겠지요. 그런데 인간을 안다면 인간은 결코 선하지 못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 이렇지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언제든지 허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부정합니다. 다 시시합니다. 드러날까 싶어서 변명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건 틀린 거지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 나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실제로는 연약한 존재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깨닫는 것이 뭐지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 시편 90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우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을 깨닫는 거죠. 이런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짓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저 세리 같은 존재하고 달리 내가 경건하게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손가락질 받은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대조적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가련하고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출발이 되는데, 자, 이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드리시는,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갖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주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같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함께 죽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 이야기를 3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끝없이 옛 사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것은 속는 거예요. 나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한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시간이, 못 박힐 시간이,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죄인의 대표로 올라가셨고, 십자가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죄인의 고백이 뭐지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죽을 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 가운데 생을 끝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버림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여러분 평안의 고백하고 우리 생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갈려가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감당하게 되신 이 놀란 축복을,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이제 이런 무덤이 뭐지요? 문이 열리면서 빛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죽으신 주님이 4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의롭게 되어서 살리심을 받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뭐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옛 사람 끝, 새 사람 시작, 이 축복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를 하는 주일인데 제가 그런 얘기, 소원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도깨비다, 귀신 봐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래 말해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래라고 교육식을 보냈더니 또 아침에 금방 들어오더니 도깨비다 이래 말 이 몇 살 안 되는 부터 각인이 돼갖고 막 나를 쳐다보면 이제 뒤따라 어색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은이가 도깨비 자녀일까요? 하나님 자녀일까요? 지는 뭐 하고 삽니까? 도깨비다 이러면서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어렵다, 새 사람이다 하고 답니까? 나는 문제 많다고 삽니까? 예, 그 틀린 이야기예요. 문제 많아 보일 뿐이지 나는 십자가로 옛 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된 진리예요.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이 문제에 쏟고 있는 나를 주님 새롭게 해 주시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신이 멀리 있어요. 저 신은 컴컴한 데 있어요. 신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썼던 공통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신성모독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앞잡이였던 이 바울이 갑자기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써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양 문화는 이름을 부를 때 대명사를 많이 쓰잖아요. 대명사. 뭐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방음희 집사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장로가 지었어요. 이 성함이 방현철이라. 방현철 장로님이라. 근데 엄미 한 물어보고, 아버지 보고 현철아 물어봤어요? 그랬다가는요, 아버지도 불리게 하지만 옆에 사람 들으면 굉장히 버릇없다 할 거예요. 이게 동양 문화라. 대명사를 써요. 뭐라 불러요? 아버지 이래 부르지요. 그죠? 엄마 부를 때 엄마 이름을 잘 안 부르지요. 장난칠 때는 부를지 몰라도 이름을 안 부르지요. 대명사를 자꾸. 왜 대명사를 쓸까요? 직접 대하는 게 어려울 때 대명사를 자꾸 써요. 그지? 여러분, 회사에 가거나 그리 가면 대명사를 씁니다. 전부 다 부장, 과장, 뭐 사장, 이사 하고 전부 다 대명사를 써가지고 호칭을 부릅니다. 이게 동양 문화고 한국 문화예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그냥 사장을 탐, 잔 하고 이름을 바로 불러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 차이가 너무 큰 거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요, 그 이름 이래 불렀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분, 그 이름,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자기들 편이었다가 적이 된 바울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 아빠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도 불경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목숨 걸고 결사대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그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도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게 즐거움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뭐 여러 가정마다 모습들이 다르겠지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고 진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요, 부모와 자녀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더불어 즐거워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도 남편이 엄하기도 하고 아내가 또 주도권을 잡고 상하 관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이런 복음만의 누리면요, 부부도 뭐죠? 동등한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지니까요, 모든 인간관계도 더불어 여러분 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구촌, 전 지구촌이 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지구 반대편인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제 저녁쯤 되면 주일이 되어서 시간이 예를 들면 미국하고 12시간, 13시간 차이 나니까 아마 미국은 지금 토요일 밤일 거예요. 좀 지나면 주일이 되겠지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부활주일이 여러분 3월달도 됐다가 4월달도 됐다가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마침 4월달인데 이렇게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래 정해놔서 그래요.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나고 나서 첫 주일. 따져보니까 그게 4월 5일이에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부활주의를 예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나는 새 생명 얻었다. 나는 새 사람 되었다. 아, 그거를 아는데 그 이야기를 또 던지십니까? 바로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거나 이런 일을 만날 때 제일 관심 있게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 부모님이겠지요. 부모님이겠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른 곳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녀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고 뭘 할까? 지금 예배나 드리고 있을까?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겠지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주님이 우편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요,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지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고, 고린도서 3장 흰 6절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랬죠. 주님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거, 그게 천국일 수 있는데 나는 살아가다 보니까 되는 게 별로 없고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런데 무슨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천국에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명 덮어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누렸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형통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누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찬송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멀리 있다 생각하고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언젠가 깨닫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참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너가 너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를 못 봤을 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몰랐을 뿐이다. 이런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저 바닷가에 내 발자국이 보였네. 두 발자국은 주님 발자국, 두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 그래 주님과 함께 나는 나란히 걸었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만났을 때 두 발자국만 있었네. 두 발자국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걸었던가. 그 뒤에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나를 얽혀매고 걸으셨단다. 여러분, 주님이 업고 걸어가시는데 너무 가까이다 보니까 안 보였을 뿐이지요.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랬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가까이 하지 않고 오해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적적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간섭 안 해도 돼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자녀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손길이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도 그 말이 안 듣겨졌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은 듣기는 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가끔 말씀드린 엠마오가 뜻이 뭐라고요? 북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북면 부곡 뭐라 그럽니까? 온천 그러지요? 엠마오란 뜻은 온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뭐 하러 가세요? 온천에 목욕하러 가는 거야. 둘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누가 가까이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아니,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데 그 소식 못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다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때서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더니,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사단은 문제만 보이게 만들어요. 사단은 아픔만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진짜를 놓치고 틀린 거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뭐라고요? 그 기도하셨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그때서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길 올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이거 뜨겁지 않더냐라는 이 다른 번역은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여러분, 언제 불탑니까? 이런 마음이, 예? 경상도 말로 보골 날 때 막 불타오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주님이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의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5절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자였던 자기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만나기 전에 회의론자,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 임한 걸 보고 형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핍박자인 나에게도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임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했던 것처럼 핍박자였고 주님을 거부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어떤 이들이라도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게 내 힘이었어요. 내 힘으로 하고 문제 오면 저 사람 탓이었어요. 무슨 아픔이 오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도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죽으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고백이 뭐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이끌림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으셨고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리셔서 영원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죽으셨고 살아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심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이 놀란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참날에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매 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하는 게 찬송 드리겠습니다.